오늘의 본문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농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곡식이나 포도주 그리고 기름의 그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거나 배가 고파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 뒷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27절 말씀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다 받았습니다. 땅을 받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또 곡식이나 재물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일에 전념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전념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농사를 하거나 그런 바깥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에 형제들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공급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도 역시 11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레위인 역시 그 11조를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11조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이고, 11조의 세 번째 의미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11조는 말하자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 그러니까 연마다 드리는 1년 단위의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11조 외에 또 다른 11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년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28절 말씀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라. 그렇게 해서 모인 11조를 어디에다가 쓰냐면, 레위인과 함께 성중에 거류하고 있는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물을 얻을 수가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3년마다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시고, 돌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11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고백을 드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해 세우신 레위인들을 돌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11조를 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1조의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11조가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11조의 중요한 세 가지 의미,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레위인들을 돌보는 것,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돌보는 그 세 가지 의미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현재 레위지파는 없고 레위지파와 똑같지는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1조만이 아니라 11조의 그 이상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줍니다. 그 시대에 바나바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그들을 다 돌보아줬고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가 있는데,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자신의 집을 선교센터로 내어줍니다. 예배의 처소로 내어주는데, 이것이 이후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되고 나중에 선교센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그냥 통째로 다 내어준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신약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이들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11조를 할 뿐만 아니라 더한 헌금을, 차원이 다른 헌금을 그들은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은혜 시대에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그 이상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나바가 그렇게 했습니다. 루디아가 이렇게 집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물질, 돈,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돈과 재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돈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